안녕하세요, 장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사업하면서 좀 잘 된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많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풍에 맞아서 그 덕분에 정말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게 된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같이 가겠습니다. 2004년에 2004년 한 곧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주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매출도 많이 들고 이제 손익분기점도 지나서 이제 많은 그런 수익을 내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주머니에 억 단위 수표를 가끔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압수표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도의 수표를 물론 이제 회사에 빚이 있고 하니까 완전히 제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맘먹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억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평생 그 전까지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기껏해야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만져보던 사람이 억 단위의 돈을 만지는 사람으로 껑충 뛰면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삼성에서 근데 저도 이제 그 공장이 없었었는데 삼성에서 한 직원들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저희 공장에 있는 그 생산에 필요한 삼성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생산할 때 그 제품의 그런 틀이죠. 생산을 할 수 있는 틀인데 그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공장에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게 저의 욕심이고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사업이 잘 되고 안정이 되고 하니까 자신감이 막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더 하면 정말 금방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업도 이렇게 좀 더 크게 확장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런 사업 확장에 대한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렇게까지 이제 큰 결과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LG 쪽에서 저희 공장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서
LG 쪽에 이제 어떤 1차 벤더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LG 쪽 물건도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한번 잠깐만 이렇게 보고 갈까요? 이 계곡인데 물은 말랐지만 참 아름답죠?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길이고요. 하늘을 보면 이게 지금 나무로 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린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뭇잎들이 벌써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물론 낙엽은 아니지만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길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저희 공장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삼성 직원들이 와서 그 지그를 다 지금 차에 싣고 그러고 있다고. 그 지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삼성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저보다도 이제 직원들이 더 황당하죠. 왜냐하면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많이 동요를 했죠. 그래서 직원들 퇴근시키고 관리자들만 이제 좀 너무 동요하니까 제가 좀 안심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고 이제 회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어디 그 단란주점에 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라고 하고, 저는 그 양주 잔으로, 그 조그만한 이렇게 양주 잔으로 딱 반잔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운전을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거의 입만 딱 대고 그러고 놀라고 하고 전 집으로 왔어요. 너무나 사실은 이제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무서웠죠.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진짜 이 수억의 투자를 해놓고서 불과 뭐 1년도 채 안 되는 호황을 누리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이제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만 저한테 막 몰려왔어요. 아무한테도 말도 못했죠. 뭐 우리 집사람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뭐 모르고, 또 뭐 사업에 관해서야 집사람한테 얘기한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는 그리고 나가서 걱정을 하지만 뭐 걱정한다고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혼자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잠을 잤어요. 어쨌든 이제 잠을
청해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고 몸이 뻣뻣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깨진 듯이 아프고 깨지는 듯이 아프고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지만 기분도 너무 안 좋고, 뭐가 이상해. 정말 너무 이상해. 막 놀래.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 그래서 어쨌든 또 그래도 이제 회사에, 공장에 가봐야 되니까 일어나서 뭐 준비해서 공장에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몸이 천근 만근 같고, 술도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나중에 점점 보니까 제가 오른쪽이 다 안 좋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도 자꾸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약간 꼬여, 안쪽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피려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꼬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절고. 또 가장 안 좋았던 게 어깨는 머그잔을 못 들을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어깨가. 그러니까 물잔 하나를 편하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기운이 없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어깨가 가장 통증이 심했고요. 기운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주 약간만 신경을 쓰면 뭐 그냥 깨질 듯한, 막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고, 하여튼 그런 증상들이 있고, 또 얼마 뒤부터는 제가 보니까 오른쪽 입꼬리에 자꾸 그 침이 나오더라고요. 거품도 약간 생기기도 하고 침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죠. 사람 몸이 참 신기한 게, 정상일 때는 안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면 사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왜 침이 나오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훔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기억나는 게 귀도 잘 안 들렸어요. 오른쪽 귀가. 오른쪽에 쭉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또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잠깐 그러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전주에 가깝게 지내는 그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침을 아주 잘 놓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침을 좀 맞으려고 갔는데 그분이 쭉 얘기를 들으시더니 풍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풍이라고. 아주 증상이 가볍긴 하지만 풍이 온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제 주변에 그 당시에 풍으로 쓰러지신 분들도 있었고 저희 처갓집 쪽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아는데 저는 뭐 그게 풍이라도 다행이죠. 근데 다행인데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참 이기적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저한테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막 그 탄식 어린 기도가 마음속에서 매일 매 순간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지금 날 좀 도와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가족들한테는 내색도 안 하고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뭐 공장에 갈 일도 없는데 사실은 또 어쨌든 가야 되니까 마치 가족들 모르게 명퇴한 그런 가장처럼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제 또 출근을 하는 거죠. 창원대학교인가 경상대학교인가 앞을 지나는데 뭐 둘이 비슷한 곳에 있으니까 항상 그때부터 제가 듣던 창원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이죠. 창원 극동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그 앵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무심코 틀어놓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물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 깜깜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냥 그늘졌던 그 머릿속에 불이 팍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다.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게 그때 뭐냐면, 그래,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나는 망했다. 풍도 걸렸고 이제 사업도 망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 빚은 한 3억 되는 빚은 내가 안고 가겠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내가 물려줄 게 없겠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갖도록. 나는 믿음 갖기 틀렸고 틀린 것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무실에 가서 제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찾았어요. 근데 그 성경책은 저희 작은 누나가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서 선물로 사준,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그분이 전혀 관심을 안 보이더라도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정성스럽게 사주시면 언젠가 그분이 그걸 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을 보고, 마태복음을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보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우리 가정 예배 하자. 그래서 조그마한 그 교자상 같은 거 하나 놓고 우리 네 가족이 둘러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 이제 찬송가는 전혀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찬송가 또 이렇게 인도해서 부르고, 우리 한웅이가, 한비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비씨는 그때도 아직 애기였었는데 찬송가 따라 부르지 못해도 그 끝에 형아 입만 쳐다보고 있다가 끝에 에 한마디씩 이렇게 따라서 하고, 뭐 가정 예배 시간이 막 너무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뭐 우리 집사람도 좋아했겠죠, 당연히.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내가 오늘 이런 걸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지인분이 연말에 덕유산에 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세 가족이 함께 덕유산을 가서 이제 남자들끼리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에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영하 19도였다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 밖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밖에 온도계가 있어서 껌껌한데도 온도가 보였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고, 집사람 재채기했습니다. 집사람이 도토리를 하나 주워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이제 그 맨 앞줄에,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래, 뭐 이 세상에서 사업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산업이, 즉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산업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치 누가 머리에 기름을, 끈적끈적한 기름을 부은 것처럼 뭐가 제 몸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으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장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제가 이제 다 무통을 벗고 있고 제 머리에 그런 기름을 누군가 부어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와, 뭐 신기한 느낌이죠. 뭔가 막 끈적끈적 하는 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고, 그것도 옷 속으로, 제 몸으로. 그런데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병이 나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낫는 느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 중간에 어디 큰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놀러 가자. 우리 한웅이가 되게 그 호수를 좋아했었어요. 꽤 큰 호수였는데, 맑고 아주 예쁜 호수였었는데, 놀러 갔는데, 한웅이가 막 돌 던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물수제비 뜬다고 하죠. 그런 걸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저도 이제 아빠인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할 수가 없어. 어깨가 아프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웅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서 돌을 들고 던지는데 전혀 아파서 못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하려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통증과 싸우고 있었는데 조금씩 되는 거예요. 계속 해봤죠.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저도 그 물수제비를 뜨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깨끗이 다 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이게 기적인가 싶을 정도로 나아진 거예요. 저는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적으로 치유해 주셨구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함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기적이 아니어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30 몇 절이죠. 거기에 이 세상의 산업보다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걸 듣고 제가 나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쫙 풀어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그래서 이해를 하냐면, 안에서 내 자신의 욕망이 내 마음, 심리 또는 내 몸을 완전히 꼭 그냥 팽팽한 피아노 줄처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 그 욕망, 미움,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내 몸을 그냥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낮고 영구한 산업에 대한 그 믿음, 깨달음, 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적과 같이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 욕심이 다 불른 화죠.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욕심 사나웠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욕심 덩어리를 마음에 가지고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더 좋은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사람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좋을 때나 항상 변함없이 제 곁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줬어요. 만약에 그런 집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혼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그때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자기를 생각하면 참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 늘 지쳐있고 힘들었고, 그래도 집에 오면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또 최선을 다 했었던 모습 보여준 거 지금 다시 한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고 아찔한 것 같아. 맞아요. 아찔하죠. 그런 힘들 때 혼자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한 것도 조금 많이 미안하고, 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나는 옆에서 그냥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좀 표정이 어둡고 그러면 좀 힘든가 보다,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거기서 내가 더 이상 뭐 말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무런 일 없듯이 나는 그냥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또 지금 그렇게 했던 거를 또 고맙다고 말해주니까 그 말을 지금 들으면서 또 고맙네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